여호수아 15장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또 독특해요. 근데 제가 강의의 특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장이 다 독특하다고 그러고 모든 장이 다 중요하다고 그러고 모든 인물이 또 다 최고라고 그러고 그렇죠.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모든 장이래. 여호수아 15장은 정말 중요해. 그런데 또 16장 가면 16장이 또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장이잖아요. 자, 실은 모든 것은 유다 지파를 위해 있죠.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스도가 낳는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유다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극도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유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적인 소망이 있어요. 루벤, 아들 낳았다. 남편한테 자랑해야지.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내 여동생 라헬한테도 자랑해야지. 내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레위 낳았어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겠지. 아들을 둘씩이나 낳아줬으니까.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마지막은 아니지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냥 그러고 끝나. 세상적으로 기대도 안 할래.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유다,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가 되는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안에 헤브론이 있죠. 이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죠. 이 유다 지파 안에 브엘세바도 있죠. 그래서 이 세 도시들, 여기 브엘세바, 여기 끝, 사해바다 끝, 여기 중간 헤브론, 여기 예루살렘, 이렇게 올라가서 좀 더 올라가면 베델이 나오죠. 좀 더 올라가면 실로가 나오고, 여기 좀 더 올라가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고, 더 올라가면 갈릴리 산지가 나오죠. 그래서 요 길들을 족장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산지길이에요, 위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걸었던 길을 족장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지순례 가시면 길들을 많이 말을 해요. 근데 그 최고의 가이들이 이제 길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해안가 길이 있고, 여기 무역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로고, 그 다음에 여기 왕의 대로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에. 이쪽은 일반적인 여행로고 대상들의 길이고 전쟁길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가 길, 왕의 대로, 이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해안가 길, 해안 길이 비아라는 말이니까 라틴어로 비아고 해안이 마리스니까 비아마리스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왕의 대로라 킹스웨이라고 불러요. 왕의 대로. 왕들이 다녔는데 처음 왕들이 내려온 것은 저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북쪽에서 네 엘람 왕 이런 왕들이 4명이 내려옵니다. 이 소돔 고모라를 치러 내려오죠. 그래서 왕들이 처음 내려왔던 길이다 해서 왕의 길이라고 불러요.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안가 길도 있고 왕의 대로도 있지만 세상 길들이죠.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산지 위에 있는 족장길로 행한 사람들이라는 그 족장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길에 대한 회고와 회상이 계속해서 이후의 성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족장길에다가 머물러 두지 않아요. 여호수아에서 오면서 해안가 길과 왕의 대로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왕의 대로, 해안가 길, 양쪽의 길들을 다니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안가 길, 우리의 경계와 영역, 문화를 뛰어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길의 영역이 나중에는 이미 있던 해안가 길과 왕의 대로까지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와서는 15장은 유다 지파의 장이죠. 우리가 즉 유다 지파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그리고 영적인 장자들로서 유다가 영적인 장자예요. 실제 장자는 요셉 지파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 장자는 루벤이고 일하는 데의 장자는 이사갈이고 다 장자들이에요. 전부 다 장자고 사랑받는 장자는 베냐민이고 베냐민은 끝까지 사랑받잖아요. 보호받잖아요. 베냐민 아버지 야곱이 보호했죠. 요셉 앞에 베냐민이 가가지고 잡히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엎드려서 나를 잡고 베냐민은 풀어주죠. 그래서 베냐민이 사실상 제일 사랑받는 가운데 있는 아들인 거예요. 장자가 뭐 다른 건가?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게 장자인 거지. 이스라엘 12아들들은 다 장자의 몫을 나눠줍니다. 이거를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장자권에 부녀가 나타나요. 수여해 주는 게 나타나다.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사실 늘 거슬려요. 하지만 뭐 지금은 뭐 거슬리지도 않아요. 하도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외아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외아들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뭐 때문에? 아니, 하나님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이유가 있을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건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구분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또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낮아진 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종의 모습으로 봉사하셨어요. 노예, 사람도 낮아지신 건데 사람보다도 더 낮아지신 노예. 그래서 하나님에서 내려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노예가 되셨다. 삼중에 낮아지심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노예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별개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람의 아들도 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담과 하와 만들듯이 다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흙에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안 보내셨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일 뿐 아니라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란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실 분이고 사람의 그 문제들을 상속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상속이 상속받는데 그랬을 때 좋은 것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통장도 받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다는데 뭐 이렇게 됐어요. 상속 빚도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담들의 죄들까지 상속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세요. 사람일 뿐 아니라 사람의 모든 고민과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죄 자체를 질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란 얘기는 또 다른 면에서 새로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들이 있다는 건, 자녀가 있다는 건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자녀를 통해. 그동안 불신으로 살았다면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네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죽일 놈, 썩을 놈, 못난 놈, 어리석은 놈 하면 안 되고,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비하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겸손한 걸 좋아하시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를 좋아하는 거지, 자기를 바보라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바보가 아니라 나도 똑똑한데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해.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지, 나는 바보 멍청한 놈이고 저 사람은 똑똑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지, 너는 모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절대 모질이로 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천재로 보냈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자녀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만 교만해가지고 그걸 잘 활용 못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참 놀랍고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린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겐 진짜 필요하죠. 사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꼭 우리가 기도해야 들어준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심으로 실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쨌든 여호수아 15장에 오게 되면 이 유다 지파의 도성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긴 절이다. 63절까지 있다. 여기에는 도시가 약 120개가 나와요. 정확하게 118개 정도 나와요. 그런데 실제 적혀진 숫자하고 거기 써진 숫자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곳에 120개에 가까운 도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많은 도성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지파로서 이 모든 도시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항목을 가리키니까, 그 안에 헤브론이 있죠, 그 안에 여부스가 있죠, 그 안에 브에세바가, 다 이 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야 될
여러 항목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많은 도시들, 갈가, 아달, 헤스론, 아스몬 다 그 들어있는 이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체험돼야 될 것들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 도성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가정 유다 지파를 따라 믿음의 우리가 다 지파죠. 지파를 따라 그의 가문을 따라 또 가문을 따라 그 안에 있는 각각의 교회와 가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항목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로서 이 많은 도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적용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영적인 장자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진짜로 이 많은 도성들이 주님 안에서 체험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고 이 도성들이 이렇게 많이 얻어졌다는 것은 유다지파 영토가 제일 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유다지파에 소속된 그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세 번째 나를 도와주시고 네 번째 나를 모든 환난이 악이에요.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려운 데서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 나를 구출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 근데 그 야베스가 유다지파 사람이고 야베스가 갈렙의 후손이에요. 또 갈렙의 후손. 갈렙의 후손인데 이 겐족 속 사람들이 유다지파에 편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겐족 속이잖아요. 세상 그나스라는 이름이 사냥한다는 뜻인데 세상 것을 사냥하고 다니는 사람들, 물고기 사냥하고 다니는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도 겐족 속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들이 유다지파에 편입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 15장에서 이 많은 이 도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세 부류로 딱 돼 있는데 여호수아 15장은 15장의 특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제일 긴 장이다. 여호수아에서 유다지파에 관한 장이다. 우리가 유다지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안에 자체를 들어가면 세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유다지파의 경계가 나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전체가 경계예요. 경계. 유다 땅의 경계를 하나님 말씀해요. 유다지파의 땅이요. 제일 넓습니다. 유다지파 땅이. 제일 넓어요. 어떤 지파 땅보다도 넓어요. 이하고 필적할 건 므낫세 지파가 좀 필적이에요. 므낫세가 이쪽의 땅을 받았고 이쪽을 받아가지고 므낫세 지파가 좀 비슷하게 필적하고 유다 지파 용토가 정말 큽니다. 이렇게 큰 용토를 주셨어요. 영적인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일군의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만났는데 제가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 소중하고 좋은 분들을 많이 뵈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이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저분들의 지경이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넓어지고 성도들도 넓어지고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이나 지식도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호서에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지경이 넓어져야지 사람이 좁아져 가지고 계속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거는 그거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닌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자기는 베제테리안이라고 채소 좋아한다고 자식한테 아침에도 채소 먹고 점심에도 채소 먹고 저녁에는 뭐 치커리 브로콜리가 좋다더라고. 그 다음 날에 너트 종류가 좋대. 자식은 거의 무슨 뭐 사자 같아 가지고 맨날 불고기만 찾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건 골고루 줘야지. 엄마가 안 좋아해도 할 수 없이 내놓아야 되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엄마가 고기 안 좋아하니까 불고기 내오는 것도 이상하게 맛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자기 안 좋아해도 잘 요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호세대학교에 와가지고 여러 과목들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어떤 정서나 또 여러 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많은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주님 안에서 신학과 지경 이 지식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유다지파로서 이 많은 지경들을 주셨어요. 이 지경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제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